저희 집 앞마당에 소나무가 5그루 정도 이렇게 높이 한 5천 높이 되는 큰 소나무가 있었는데요. 지난 여름에 한 그루, 또 가을에 두 그루인가요? 다 잘라내더라고요. 보니까 병충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푸르고 커도 병충해 병이 들게 되니까 그 병이 이제 또 다른 나무에 이렇게 전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리 다 아깝게 다 잘라내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예방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병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건강을 한번 잃어버리면은 영적인 건강도 한번 잃어버리면 그것을 회복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 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은 구약시대 때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 2000년 역사 가운데도 그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 하나하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 육체나 여러 가지 형편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타겟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시험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결심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올 한해 하나님을 향하여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온전히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섭섭해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영광만을 쫓아 살아가는 올 한 해의 삶, 나의 나머지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교회로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 처음 나는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굴까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린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어떻다라고 했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했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보면서 그가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모습, 그가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무 스스로가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 스스로가 열매를 맺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깊이 뿌리 박혀 심겨지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doing이냐 being이냐 doing이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앞서 뭐가 있어야 돼요? being.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심겨진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먼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 맡겨주신 이런저런 사명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감당해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숨겨진 나무, 그냥 우연찮게 거기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하나의 심령을, 존재를 그 앞에 심겨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 시냇가에 심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느냐, 그거 이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 이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모세는 80년의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그 노후에, 노년에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불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 되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 손에 있을 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시니 5,000명이나 먹는 놀라운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남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되어졌을 때에 그가 꼬꾸러지게 되어지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우리가 올 한 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영적인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냇가에 깊이 뿌리 박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주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의 원천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우리 성도의 삶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엇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 무슨 충만입니까?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힘있는 성도의 삶,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씻어지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은혜의 물을 이렇게 길어 먹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가셨어요.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마리아도 함께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마음이 급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따뜻한 음식을 해드려야 하는 그 마음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준비하고
부엌을 보고 딱딱딱 분주한 마음과 힘든 거예요. 참다 참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힘든 거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바쁜 거 보시지 않습니까? 내 동생 마리아로 하여금 말씀 좀 해주셔서 저를 좀 돕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들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여러 가지 하는 일들도 좋지만 작은 한 가지 일 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마리아는 이 좋은 일을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그 먼저 앞서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지,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것을 놓치면은 쉽게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번아웃이 되어지고 낙심하고 낙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열심히 시작하지만 내 안에 있는 불, 내 안에 있는 열정 가지고 하다 보면은 한 3개월, 6개월, 딱 1년 지나면은 약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목회자고 선교사라고 해도 자기에게 있는 열정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태우다 보면 다 타고 나면 쟤밖에 안 남아요. 왜 이게 이거밖에 안 되냐?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흘러나오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재충전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목회자에게도 필요하고 선교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회고 여러 가지 재직회 부서고 맡겨진 일들이 많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을 놓치면은 마음이 한순간에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날마다 재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결단과 내 의지로는 그것으로만 부족합니다. 우리 매주, 매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그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양보하지 마시고 우리 항상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주님의 그 신의 값, 그 생명의 원천수로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철을 따라 뭐를 맺습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야 우리의 존재가 성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가 하나둘 맺히게 되는 줄이 있습니다. 철을 따라 인생의 주수기가 곧 다가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그 결산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서겠습니까? 부끄럽게 알몸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믿음을, 삶을 고백하는 그 시간을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였다. 그가 하는 모든 일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버나,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하나,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냐, 이 일이 아니죠.
이제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어진 자, 복 있는 자는 이 땅에 있는 것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그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붙들려 쓰임받는 모든 삶 가운데 다 형통한 일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올 2016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교회로서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2016년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열정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겨진 자로서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날마다 연합되어진 자로서 그 신비한 연합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날마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섭섭한 마음들, 부정적인 생각들, 좋지 못한 마음들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 영적인 세력들, 악한 영들을 하나님 우리가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복 있는 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하나님 귀한 사명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붙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푸르름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저를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로 하나님 맺어드릴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 사랑하는 남편, 아내,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 그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